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들 바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봄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36개 주랭랑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36개 주랭랑. 요즘에는 언제 그 말을 쓰냐면 무조건 도망갈 때, 그죠? 무조건 도망갈 때 36개 주랭랑을 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의미는 최고의 병법서, 즉 전쟁을 위한 방법을 모아 만든 36개의 어떤 그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36번째 전략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36가지를요 6개씩 나누어서 마지막 6개가 어떤 전략이냐면, 전쟁 중에 우리가 패하고 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전략이 마지막 31개부터 36개까지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36개가 원래 말로는 36개 주상위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개 이 주랭랑으로 알려진 게 도망간다는 의미보다는 원래 의미는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전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해한 것처럼 단순히 피하고 도망간다는 게 전략이 아니라, 지금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이 상황은 도저히 타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시 물러서 있다가 준비해서 다음을 준비한다는 의미겠죠. 마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더라도요, 피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이 고난들을 헤쳐나갈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요, 이것이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는 어떤 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서 어떻게 이 전략을 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큐티 말씀을 하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자가 되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광야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고난이 찾아올 거라는 단순한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로 가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에게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시험이 너희가 있지만 그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시험 당함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12절로 올라가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시험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고난이 끝났겠지, 이제는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방심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에게 시험이 또 있을 텐데 그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로 한 절 더 올라가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앞에 이제 언급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13절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시험 얘기를 했겠지요. 시험이 있고 또 시험이 너희가 통과했다고, 그걸 지났다고 방심하지 마라.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은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을 지금 너희가 말세를 지나면서 너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마음속에 이런 그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죠? 지금은 어려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니까 좀 참고 견뎌봐라. 또 다른 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낙이 올 테니까 좀 잘 버텨봐, 견뎌봐.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단다라고 우리는 세상은 얘기하는데, 성경은 야, 방심하지 마. 시험이 끝났다고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또 있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시라. 즉 그리스도신 반석으로부터 너희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용을 통하여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을 안 믿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광야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과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내산 사건을 언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40일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소로 만든 형상을 만든 이 형상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너희가 하나님께 큰 악을 범죄했다,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대로 둘 수 없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이 범죄를 저지른 너희 형제들, 너희 가족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요, 죽인 숫자가 3,000명이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거든요. 자, 가나안까지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로 온 이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다가 가족을 죽여야 되는 참사와 고통이 벌어지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가족을 죽여서까지 순종하면서 아픔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민수기 25장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다가 시딤에 사는 여인들을 보면서 유혹에 빠져서 시딤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음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성경에 말하는 연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요, 이로 인해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된다고 구약성경 얘기하고 여기 신약성경에서는 23,000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을 견뎌내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인데, 또 그들 중에 음행을 벌여가지고요, 또 24,000명이 죽어가는, 23,000명이 죽어가는 고난과 아픔이 고스란히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보면요,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요,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로 한 물도 없어요 라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며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불뱀을 보내서요, 불뱀을
불뱀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한 것처럼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살아나는 그 또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음행을 해서 원망을 해서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언급하며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상숭배하는 것들, 음행하는 것들, 또 이런 불평 속에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견디어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다가 뒷부분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우리에게 늘 고난이 있는데요, 그 고난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그러면 시험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고난이 끝났으면 이제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고 또 이겨냈더니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이겨내 또 다른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나마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얘기하더니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해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씀 볼 때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시고 하나를 끝났으면 이제 됐다, 편함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문제를 주신다고 얘기하고요, 또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신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가 지나가고 중학교가 지나가고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다 때에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수준을 압니다. 그런데 자녀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인 수준인 자녀에게 너 이 대학교 문제를 풀라고 못 풀면 오늘 밥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혹시 윽박지르거나 혼을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랬다라면 나중에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해야 할 겁니다. 왜죠?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아빠가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혹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자녀에게 대학교 문제를 풀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풀어야 될 문제는 초등학교 때
그 수준에 넘어가야 되고, 중학교 때 풀어야 될 문제는 또 중학교 때 풀어야 되고, 고등학교 문제를 고등학생이 풀어야 될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대했을 때 정말 이걸 나보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힘든 고난을 주셨어?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해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정말 이건 감당 못하겠어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냥 막 밀어붙이시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답안지를 갖다 주시면서 야, 답안지 봐봐, 답안지 이거 보면 풀 수 있잖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셔서 그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풀도록 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요, 혹시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답안지를 가져다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라고 답을 알려주시는 좋은 미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할 방법이 뭡니까? 지금 정말 어려운 현실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 피할 방법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거기 사는 안악 자손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거기는 도저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갈 곳이 아닙니다. 라고 10명의 대표들은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가 그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불평하며 난리가 납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절망하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남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고 가서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답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답안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주신 답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고 아무리 난리쳐도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순종하는 답이 그 고난을 해결하는 답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만들면서 축제를
벌렸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음행의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엄청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또 호르산에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불뱀에 물리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어야 했겠습니까? 결국 이 세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욕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모세가 옵니까? 우리는 빨리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한 신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안목에 좋은 욕망을 쫓아서 모압 여인을 음행하고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이 가득하여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장면이 이 장면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인된 그 탐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뭘 놓습니까?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앉힙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깨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벌 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자초한 겁니까? 자기들이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 발이 부르치지 않고 굶지 않고 모든 것을 채우시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자초한 그 욕심에 따라 고난들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광야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기억한다라면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디가 종착역입니까? 가나안 땅이 종착역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훈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시험은 그들을 버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 즉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더 나아져 갈 수 있는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며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단순히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들어가도록 거룩하게 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해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들이 있습니다. 피할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라고 하나님 빨리 이 고난에서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해 가시는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 삶을 내어 맡기실 때 이 고난의 과정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난의 과정을 넘어가면 다음에 또 고난이 올 것이고 또 고난이 올 것이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고 혹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초등학교가 어려우니까 중학교도 가지 않고 고등학교도 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실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에게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해 가실 겁니다. 우리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개인적인 그 분과 성냄과 기질과 유전과 또 모든 답답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각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갈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그 단계를 또 단계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데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 우리의 탐심들을 하나님은 벗겨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가장 크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을 보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걸 보실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피할 길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 앞에 선 날까지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이 훈련의 과정이 다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인정병이라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걸음걸음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